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부터 20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학생부 교재 우리 성찬에 관한 우리의 믿음인데요. 성찬에 관한 부분이 좀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왕이면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고 여기 있는 말씀의 순서대로 정리를 한번 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 성찬의 의의를 보게 되면은요, 이제 우리 22장 14절 보게 되면 때가 이름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속의 경륜의 그 때가 이르렀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에도 이 때에 관한 부분이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제가 찾아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게 되면은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장 1절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리고 16장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리고 17장에도 보게 되면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때가 이르렀다라는 부분은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점이 이르렀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15절 보게 되면은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고난을 받기 전에, 이 고난은 십자가 고난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그것을 받기 전에 이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유월절 이 때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또 우리 죄를 위한 어린 양으로서 오신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부분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었던 우리 이제 그 천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인가? 바로 그때 바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때인데 점차 그때가 이르러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미 이해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장 29절 보니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하루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셨는데 바로 이제 그때가 이르렀음을, 특별히 이 유월절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었던 어린 양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린 양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한 징표로 삼았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속할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오시는데 먼저 그것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이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누가 더 이렇게 위대하냐, 당신이 정말로 참 선지자냐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될 때 유대인들의 내세운 인물은 모세였습니다. 우리 수상들은 광야에서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의 인도하에서 만나를 먹었었는데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내려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이렇게 생명을 유지했는데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수상들은 먹어도 결과적으로 죽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런 걸 우리에게 줘봐라라고 하니까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수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듣고 황당무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무엇이고 한데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할 수 있겠냐. 6장 후반부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계심에 우리가 뉴게로 가오리이까.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의 몸을 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때 이해를 했을까요? 그러면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도 이해를 했을까요? 그들이 진정으로 깨달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후 그리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이런 진리를 제자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살을 줄 계획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는 부분은 이미 이때 하신 말씀을 지금 이제 이 순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22장 16절 보게 되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다시 애굽에 들어가서 또 나올 이유가 있을까요? 유월절 그런 그 대재앙이 대심판이 또 한 번 있고 그 심판 가운데서의 은혜와 축복이 다시 한 번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단 한 번 우리 전 인류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대신 죽어주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세우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이 말씀은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희생됐던 것처럼 오늘 본인이 그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어린 양처럼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구약 시대의 절기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유월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예수님은 안 하신다는데 끝까지 하시려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전혀 그건 상관없어요. 그렇죠?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 되셨다라는 부분을 우리 바울 사도와 우리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으로서 희생되셨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1장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게 되면은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래서 어린 양 같은,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장자를 구원할 때 중요한 것은 피가 증거가 됩니다. 피를 갖다가 이제 문설주에 바르게 되죠. 그럼 주의 사자들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고서 넘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넘을 유자에 넘을 얼자고 영어로는 패스 오버라는 말입니다. 넘어서 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된 어린 양, 또 피가 증거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22장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는다. 이것은 잔을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것은 고난의 잔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하기를 마실 수 있나이다. 근데 그 잔은 십자가 고난의 잔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할 수 있거든 이 잔에 대해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언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고난을 얘기를 하는 건데, 다시 마시지 않겠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단 한 번에 이루어졌으니까요. 단 한 번에 성취되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그랬고요. 자,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또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거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그런 이유가 없음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10장 4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제사의 한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제사가 효력이 없다. 만약에 구약제사가 효력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쭉 설명을 다시 이제 이어서 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첫 것은 뭘까요? 그 첫 것은 구약의 속죄제사를 말합니다. 구약의 속죄제사가 불완전하니까 그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울 것입니다. 자, 10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인데 10절 이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는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없죠. 단 한 번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자,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 제사의 한계겠죠. 자, 그런데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입니다. 영원한 제사. 과거, 현재, 미래까지 포함한. 오전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궁극적으로 그 효력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효력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예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포함한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시고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것은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다시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다시 기억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이어서 새 언약을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아침에 기억을 하시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 새 언약을 세우리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유월절 다시 할 필요가 없겠죠. 포도나무에서 한 이 고난의 잔 예수님께서 다시 그것을 갖다가 마실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많은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누가복음 22장 1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여러분, 뭘 위해서 준다라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함께 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 뭘 위해서 주시는 걸까요?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53절부터 5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해야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겠죠.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고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얻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의 불꽃이 우리 마음의 역사를 통해서 나중에 진정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는 근거.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다시 살려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동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한다. 성령 받을 때 똑같이 이것이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이 세례, 성령, 세족, 이런 성찬 이런 부분들이 함께 다 같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온전히 서로 완전히 또 굉장히 충족하고 보완시키는데 협력해서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성찬에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런 동거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거죠. 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기를 대만 분들이 이렇게 이제 보니까 대만은 월화 수목은 전도 집회예요. 거의 모든 교회가 같은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토일은 영혼회입니다. 월화 수목은 저녁에만 해요. 저녁에만. 그리고 이제 그 토일은 토요일 날 오전 오후 일요일 날 성찬예 이렇게 합니다. 성찬예 시간이 제일 많이 오셔요. 저희는 그 주변 교회 영혼회 갔으면 주로 토요일 날 저녁 때 갔다가 돌아와서 일요일 날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대만은 반대예요. 일요일 날은 성찬하고 끝나고 나서는 밥도 준비를 안 합니다. 전부 다 도시락을 준비를 해갖고 다 도시락을 먹도록 합니다. 완전 그 예배와 성찬에 이렇게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많이 와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우리 이제 그 목사님한테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반대다. 우리 한국은 토요일 저녁이 제일 많다. 주변에서 오니까. 근데 대만은 일요일 그 오전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그 일요일 오후에 오전에 성찬 때는 특별히 이렇게 많이 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찾아준 성경 구절이 바로 6장 53절부터 58절까지를 찾아보면서 나한테 읽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읽었죠. 이제 중국어로 떠듬떠듬 읽으니까 이 말을 믿냐 그러시더라고요. 아, 믿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면 뭘 설명이 필요하냐? 당연한 것 아니냐? 생명이 있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시고 내 안에 거하는 동거의 약속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때는 못 오더라도 이때는 더 와서 이 은혜에 참여를 해야지. 이 거저주는 은혜인데 공짜로 주는 건데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이날은 더욱더 격려해서 일부러라도 더욱더 이렇게 참석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간에는 못 오더라도 이때는 꼭 참석을 해라 라는 부분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이 이렇게 그분들의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계속되는 생명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할 수 있었어요. 영생. 근데 나중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이제 그룹들과 하얀검들로 거기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데 이들이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그것을 막아버리는 내용이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그들의 육체적인 이런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데 바로 그것이 만나입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40년간 생명을 유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것은 정말로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할 때도 우리 조상들은 모세가 인도할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40년간 생명을 유지했었다. 너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들의 자랑거리가 된 거죠.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먹지만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죽었다. 나이가 들어가서.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어디 가서 완성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것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요,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보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2장 17절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신령한 음식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생명수의 강도 흘러요. 그렇죠? 성전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은 생명수의 강입니다. 그 물이 닿는 곳에 많은 식물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 주위에 12가지 실과를 맺는 나무가 주렁주렁 이렇게 있습니다. 달마다 다른 과일을 맺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먹으면서 이렇게 영생을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면 영생을 누리게 될 텐데 적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무엇을 통해서 유지할 수 있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내 피,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은 또 새 언약이다. 새 언약. 또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붓는 것인데 뭘 위해서 부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우리 구약시대에 우리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그 내용이 시내산 언약,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약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이것이 신약입니다. 신약. 근데 그 신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십자가 구속의 이런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 새 언약에는요, 우리 죄를 사하고 다시 기억지 않겠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우리로 하여금 그 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이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되면은요,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무엇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 알겠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 과거, 현재, 미래까지 포함한. 자, 그다음에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충분히 우리를 양심으로 깨끗하게 해줄 수가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런 그 효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바로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온전히 거룩하고 성결한 존재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성찬 참회의 자선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한 떡, 바로 이것은 한 몸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잔을 들고 축복하고 떡을 들고 축복하는데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교회의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다. 근데 몸은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주의 몸을 스스로 이루는 가운데에서 주의 몸에 참여하면서 우리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밀가루 하나하나 그대로 있으면 이것이 떡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완전히 다 죽어서. 그렇죠? 우리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그 김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김치에 소금을 뿌려놓고 좀 지나지면 이게 푹 죽어버리지, 안 죽어버리면 맛있는 김치를 담을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의 몸된 교회에 참여해서 하나가 돼서 한 몸에 참여하려면 우리 모두를 죽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는 전화처럼 나도 죽었다라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그다음에 누룩 없는 떡인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을 의미하는 이런 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 누룩은요 바로 우리들의 허물, 죄를 의미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언제 우리가 누룩이 없게 되었을까요? 세례를 받을 때. 그렇죠?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여러분,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뭉쳐져야 됩니다. 뭉쳐져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떡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은 우리들의 옛날에 죄악된 습성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될 때 바로 순전함과 진실함, 이런 마음으로 바로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우리 많은 분들은 아니네요. 어쩌다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오셔서 이제 세례를 안 받으시고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 서운해하십니다. 그까지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죄송합니다. 그까지라고 표현해서 그까지 떡 조그마한 거 이렇게 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만큼 문데 그거 주면 뭐가 덧나서 뭐 그거 덧나는 건데 그거 하나 안 주냐? 그렇죠? 아마 이제 못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이제 서운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함부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예전에 이렇게 성찬을 함부로 행함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 그 초기 교회 역사 중에서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두려운 부분이죠. 성찬 마지막 그 남은 것도 절대로 함부로 처리하면 안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예전에 우리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너무나 귀한 일은 거룩한 예식인데 혹시 마음에 찔리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못 받고 다음에 받으실 분이 있으면 다음에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청년부 영원회 때도 보니까 한 뭐 20명 정도가 뒤로 우르르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받을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에 참여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거 거절할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고 나서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깨달아지고 허물도 깨달아지고 자기의 죄도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나더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냥 이번에 안 받고 그냥 다음에 받겠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또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또 어리석고 불쌍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받으실랍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겠습니까? 자, 29절 보니까요.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고 하면서 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돼서 함부로 취급하는 것은 이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 이런 네 가지 은혜, 생명이 있고 영생과 부활과 동거의 약속이 우리에게 은혜로 더욱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존귀하게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이 잔에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를 위해서 붓는 것이니까 기념하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반복을 하십니다. 뭘 기념할까요?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먹고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뭘 기념할까요?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 죽어주심을요? 나를 위해 죽어주심을,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심을,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항상 그 은혜를 생각을 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오실 때까지. 어떻게? 전하는 것이니라. 세 가지를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 바른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항상 다짐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마지막으로 가져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함께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남편을 위해서요? 아내를 위해서? 기본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역시 이것도 기본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를 위해서 당연한 거죠. 더욱더 나가서 이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는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죽으심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증거하기를 많은 사람이 지금 보니까 이 십자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 여러분,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참여하는 성찬이지만 정말 이 성찬에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더욱더 크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찬을 받을 기회가 되면은 주변에 많은 교회도 갈 기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남원에서 이런 설교를 했더니 남원의 한 자매가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가서 부근에 있는 교회 영혼을 항상 참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성찬까지 참석을 하고, 아니면은 그 다음날 성찬 시간에 꼭 시간을 내서 두 부부가 참석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 부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접 이렇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은혜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